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교와 성도가 성도를 받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양식은 디우스고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례를 함께 먹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강자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에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세임을 얻으며 또 말씀의 위로를 얻으며 말씀의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복음 전도자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 어떠한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위대한 신앙인을 떠올립니다. 본문 말씀 역시 바울의 모습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풍당당하게 개선하는 개선 장군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는 일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간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우고로 인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호송 과정 속에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극심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유라굴로에 휘말려 파손되고 말았다는 소식은 금세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손한 바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파손당한 바울의 소식을 듣던 많은 성도들은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바울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이 겨울이 끝나고 항해가 재개되었을 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 항구로 달려가 바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 항구로 나갔고 심지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먼 길을 달려와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반응은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었고 또 새로운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생사의 갈림길을 극복하고 로마로 달려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신약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세 사람은 단순히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실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예배당이나 아니면 견고한 조직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홀로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떨었지만 자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달려나온 성도들과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였고 그 안에서 바울은 새로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를 불구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바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로마 여정은 교회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못할 수 없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신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소요와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 온갖 적대감과 그리고 폭풍과 난파로 가는 생사의 기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파손했다는 소식은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듣던 예루살렘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연한 소문과 불안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깊은 근심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밤마다 불안을 잠못 이루고 혹 바울이 죽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또 사도가 풍랑을 만나 파손하여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그들의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막연한 염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막연한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항해가 재개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의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항구로 나아갔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들의 확고한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행동은 바울을 향한 염려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런 온갖 박해와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두를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울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여정에서 겪었던 헤아릴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은 그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고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여러 차례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에 찾아왔던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위로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 예루살렘의 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성령의 예언을 통해 그곳에는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혹자들은 바울이 성령님의 경고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경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혼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경고였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혼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무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소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에 있어서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적대감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살의를 직면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도 밤잠을 설치며 두려운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지금 당장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인 예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 너무나 상황을 모르는, 그리고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사명을 제어 확신시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한다는 말씀은 너는 지금 어떠한 위협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그 밤에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는 유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파손한 절망 속에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항해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파손 직전에 이르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 수도 있으니
차라리 모두 다 죽여버리자라고 백부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불안하고 절망했어야 할 바울이 도리어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하고 주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로마 군병까지 돌보았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죽음의 위기 앞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절망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재확인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줬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불안을 떨쳐내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위로는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현실화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믿음이 주는 위로를 헛된 망상이나 자기 위로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헛된 망상이나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항해가 재개되자 바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성도들은 항구로 나가서 그의 무사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멀리서 오는 배들을 주시하고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바울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기쁨으로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까지 먼 길을 달려와 바울을 마주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영접은 단순한 환영의 인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살아있는 위로이자 로마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삼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하나님의 격려와 사명의 재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내면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위기와 환난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가 불안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살아있던 성도들의 마음에도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나 파손한 바울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연한 염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는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항해가 재개되었을 때 로마로 항해하는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 인근에 사는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 그를 확인하기 위해 항구로 나아갔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먼 길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행동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무사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시하고 했던 간절한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 바울을 위해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맺은 믿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은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영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또 눈으로 확인하며 그들의 걱정을 사랑으로 해소해주는 곳입니다. 성도와의 만남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의 확실한 징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 또한 한 명의 신실한 성도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진 한 명의 참다운 성도가 고난과 위기를 뚫고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그들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의 만남은 이 하나됨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고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바울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하나됨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날 바울과 함께 만났던 성도들의 하나됨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내 고향과 그리고 나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집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먼 하노이까지 와서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모임이 바로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의 이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필요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세 아들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다투는 아들들을 놓고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임종 직전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나뭇가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용모를 부르는 아들들을 향해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어서 부러뜨려라. 아이들이 자녀들이 나뭇가지를 잡고 부러뜨립니다. 쉽게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나뭇가지 두 개를 붙잡고 부러뜨리라. 힘은 들었지만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나뭇가지 세 개를 붙잡고 부러뜨려 보아라. 세 아들들이 세 개의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할 때 나뭇가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혼자일 때는 약하지만 둘일 때는 견뎌낼 수 있고 셋일 때는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됨의 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고 세 사람이 함께하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 겹들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한 개의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그가 홀로 감당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부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탱해줄 세 개의 견고한 격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격줄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와 그리고 유라굴로 광공 속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바울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격줄은 성도들의 찾아가는 사랑과 영접이었습니다. 바울을 애타게 기다리며 먼 길까지 마중 나왔던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격줄이 바울을 감쌀 때 그의 믿음은 그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은 세 번째 격줄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세 격줄로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광풍이 몰려올 때 서로의 방파제가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겪는 유라굴로 같은 시련 앞에서 마귀는 염려 속에 머무르거나 홀로 고통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사의 길을 섰던 바울을 만나기 위해 성도들의 찾아가는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고 담대함을 심어주었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유라굴로와 같은 시련을 함께 견뎌내야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위로와 격려는 그의 영적인 담대함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풍랑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의 따뜻한 영접을 통해서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내가 로마에 가서도 지원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센 풍랑을 헤치고 걸어나온 바울이, 생사의 위기를 뚫고 나온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의 위로를 받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때 담대하게 로마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건물이나 조직의 규모에 있지 않고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힘을 합하여 고난을 극복해내는 세 격줄의 연합을 이룰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서로의 고통을 사랑으로 해소하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하나 되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 격줄로 묶어주는 사랑과 연합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도의 교제에 더욱더 힘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사람 바울,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봅니다. 그를 걱정하며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성도들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전도자로 설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 힘과 지혜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또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바울을 위로하며 또 바울에게 담대함을 심어줬던 로마 성도들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참된 성도의 교제로 온전히 모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